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차근차근 우리 교독합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을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남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흠투성이에요. 이 거울 가지고 저를 비춰보시면요 헛전투성입니다. 완전히 저는 털팔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구를 비춰보라고요? 여러분을 비춰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라도 고치려고 애를 쓰면 주님이 나머지 것들도 더하여서 온전케 하시는 은총으로 우리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해요. 감독의 직분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집사의 직분을 말하고요. 또 뭘 말합니까? 11절에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잖아요. 이 여자들은 요즘 한국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 되겠죠. 권사님들은 교회의 장로님, 담임 목사, 목회자 하는 이런 분들은 이제 장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렇게 된다면 집사님의 직분은요, 교회의 집사님들은 말이겠죠. 여자분들은요, 권사님들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뭡니까? 첫 번째 따라서 자기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직분을,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하려면 뭘 가져야 된다고요? 자기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믿음의 비밀이. 그거 없으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마치 세상처럼 해나가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술수를 가지고 교회를 경영해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까? 믿음과 사랑과 신뢰와 소망과 할렐루야? 신앙의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 없이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갖다 쓰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 말할 때에 9절에 말하기를 깨끗한 양심에 무엇을 가진 자라야? 믿음에 뭘 가진 자라야? 비밀을 가진 자라야.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그 다음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신앙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다 보면 뭘 받느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자꾸 받으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카리스라고 했어요. 카리스. 요즘은 칼 가지고 안 돼요. 총 가지고 빵 해도. 카리스. 근데 카리스가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 마와 만나게 되면 카리스마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카리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무엇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었는데, 바꿔 말하면 은혜가 많이 임한 거예요. 은혜가 많이 임하니까 은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은사도 나타나니까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는 지도력이라는 말로 쓰이고 교회에서는 은사라는 말로 써요. 카리스마가 은사를 나옵니까?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는 뭐냐? 은혜가 많이 임한 것에 뭐라고요? 결과. 그래서 보세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예수님과의 자기와의 만남이 있고 신앙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자꾸만 뭐가 옵니까? 은혜가 오잖아요. 은혜가 오고 은혜 받고 쏟고 아니고 은혜 받고 안 쏟고 계속 쌓이면 그 사람 개인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는 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워서 직분을 맡겨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13절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무엇과? 아름다운 무와 지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을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물 한 방울 걸어떠서 주님을 섬기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든지 그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기억하실 때 심은 것에 몇 배를 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들게 하신다. 죄송합니다. 거꾸로 기억하실 때는요, 행한 대로 갖다 주세요.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동료들을 때렸기 때문에 자기도 뭐하고? 맞고잖아요. 그 다음에 지도자인데 자기 안에 믿음의 비밀이었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니까 앞에서는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고 막 그러는데 뒤로는 뭐 하고요? 막씩 까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자니까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그의 벌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셔서 상 주시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다 한때는 다 죄 구디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다랍시다. 사람은 만들어져야 그냥 툭 어느 날 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데 만들어져요. 이 만들어지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목사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만들어진 목사는 교회를 뭐하고 세우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거 참 뼈저리게 많이 느껴요. 제가 처음 교육전사 할 때부터 1992년도부터 목회 새끼 전사로 시작을 했어요. 25만 원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거 받으면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죄 빼내시고 그런 여정 속에서 제가 받은 상처 빼내시고 그런 여정 속에서 제게 없던 달란트를 개발해 주시고 이런 그 여정을 걸어온 거 말하면은 참 감사하죠. 그게 그런 여정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은 뭐하고? 교회를 섬기고 만들어지지 못한 사람은요 목회하면서 자꾸 누구 어렵게 하고 주님이 어렵게 하는 거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어렵게 하는 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중성이라고 생각해요. 오직하게 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300년 걸렸거든요. 300년 걸렸는데 그 걸리는 동안에 그냥 아이고 그 당시는 비가 안 오던 때예요. 지구기후 전체가 비가 안 오던 때라. 그런데 비가 와가고 나라가 온 천지에 다 물에 잠긴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비난합니다. 그 큰 방주기 때문에 아마 혼자 못 만들었을 거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월급 줘가면서 함께 일했을 거라고. 그랬을 텐데 그게 돈 주니까 일하지 하면서도 이걸 지금 왜 하고 한다 하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방주가 팍 비가 오는 거예요. 저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사람이 우직하지만 한 길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지혜가. 거기에 지혜가 더해져. 그거는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자기는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아집이 되고요. 고집스럽게 돼서 그만 여러 사람 상처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이 만들어져 가고 저를 생각하면 아직도 제가 참 만들어질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제가 지혜 없는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상처 주고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가 아니고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게 갖추어져서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를 세우고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고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러면서 15절은 교회 얘기하다가 16절은 누구 얘기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마시고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마시고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마시고 믿음 받으시고 그 다음요 영광 가운데 올리워지셨다. 누굽니까? 교회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자,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 두 개의 기관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주관되셔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교회를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아픔이 뭐냐? 70년대, 80년대까지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도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목사에다가 되면은 당연히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기 힘들고 그냥 너네 집에 시험 안 들게 하려고 아궁이에 밥때 되면 그냥 빈솥에 물 얹어가지고 그냥 군불 떼가지고는 벌벌벌 끓이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집에도 군불 떼는 거 밥에 먹는가 봐 이랬던더라고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를 넘어가면서 풍요의 시대가 되면서 목사도 삼시세끼 밥 잘 먹고 그리고 뭐 많이 먹어가지고 돼지가 되기도 하고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면 꼭 절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데리고 다니시냐? 회사 가면 술상무 있듯이 그 성도들이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걸 잘 드시고 오셔야 되는데 목사님 입이 자르시고 그분 잔치국수밖에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차려놓은 걸 누군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부교육자들 중에서 제일 위장이 튼튼한 아이 저였습니다. 우리 아가. 그래서요 같이 가가지고는요 열심히 저거 먹어줬어요. 그리고 그거 먹고서는 어느 날 전화 옵니다.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신방을 오기로 했는데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제가 뭘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잔치국수 좋아하는데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말하는 순간 가는 데마다 잔치국수 물리도록 먹게 된다. 그래서 그날 제 먹고 싶은 걸 말하는 갈비 한 짝 해놓으시고요. 삼겹살도 해놓으시고 쌈채로 이렇게 싸가지고 참 잘 먹었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외식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끔씩 성도님들이랑 밥 먹으러 가면 그렇게 기분 좋은 날이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룡포 시골 와서 담임 목회를 하니까 왜 이렇게 집에서 밥 먹을 날이 적어져요? 뭘 먹든지 간에 자꾸 먹을 게 많은 시대를 살아가요.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밥 많이 먹고 적게 먹어가 문제가 아니고 옛날 목사님들만큼 연단도 적고 옛날 목사님들만큼 기도하는 것도 사실 쩔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죠. 근데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의 영적인 생동감이 너무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들은 목사만 이런 직분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한 팀이 되어서 이것을 해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몫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상을 주세요. 할렐루야. 오숙 군사님한테 예를 들면 새신랑을 붙여주면 그게 맞는 상입니까? 군사님은 그러세요. 힘 좋은 호랩이 한 명 붙여달라고 그러시는데 자, 오숙 군사님한테 맞는 상을 준다면 뭐겠어요? 남은 생에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장원일 목사님 목회하시니까 목회 여정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울산에 있는 자제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날마다 만남의 축복을 좀 이끌어 가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맞는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는데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맞는 복을 주신다. 저한테 맞는 복은요. 저한테 맞는 복은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고 저도 애들 기르니까 우리 애들 나도 잘 되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 잘 되고 그런 것이지요. 끝까지 주님께 충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일에 사단은 계속 태클을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역사는 결국 누가 주관합니까? 그냥 법보다 주먹이라고 주먹이 앞설 때는 그냥 그 주먹이 세 보이지만은 결국 그렇지 않아요. 예? 권력이요 10년 못 넘어가고 금력이 3대를 못 넘어간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역사는 결국 누가 주관해 갑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죠.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그 속에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충성과 지혜가 겸비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붓을 명필은 붓을 안 가린다고 하나님은요 중심이 바른 사람은 계속 들어서신다니까요. 들어서시는데 때로는 달아가며 서신다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아버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서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 상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독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또 장로님에 대해서 오늘 감히 말씀들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가는 제목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연약한 자를 또한 중보하며 세워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성광교회에 이루어져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다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치를 맡은 자들이 경제를 맡은 자들이 교육계를 맡은 사람들이 외교를 맡은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잘 풀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이 하나 되어지고 동서가 하나 되어지고 젊은 자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아름다운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중국으로 러시아로 마음껏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또 일본으로 동남아로 해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민족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기 대선에 좋은 지도자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좀 부족한 지도자라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여정 될 수 있게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정현직 집사님을 피택 장로님으로 우리가 위촉했습니다.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음과 중심 안에 주님을 향하는 한 마음이 있게 하옵시고 주님이 사람 만들어가면서 쓰는 귀한 주님이 저희들도 만들어가듯이 또 귀한 장로님 만들어 가시는 여정도 하나님 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